제목이 지난주의 제목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서 거듭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열방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거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냄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상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났더니 정말 후회한다, 이런 말씀 들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참으로 흠모하고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년에 보면은 뭔가 푸른 것 같았지만은 그들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삶이 후회스럽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사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난 거에 후회하는 사람 아직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최상의 삶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삶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인생을 향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할 수 있는 그 죽음, 이것 또한 최상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남다른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맞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나게 내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 또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복의 삶,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날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인생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값을 인한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기쁨과 강국 속에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승리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늘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투기합니다. 시기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것은 뭐냐?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문제 사건에서 불평, 불만, 낙심, 시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들은 결코 이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늘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동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라. 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은 늘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불평, 불만, 투기, 시기, 낙담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거에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악한 죄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1절로 7절, 8절로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받지 좀 말아라. 주변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 있는 그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선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늘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 불평하지 말아요. 왜? 2절에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맡기면 됩니다. 또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라. 분명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끊어질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믿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손을 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고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춰내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에 빠지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거짓된 자들 때문에 마음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 그러면 말도 조심하잖아요. 행실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가 요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며 희생하잖아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고 맨날 로또 당첨돼서 인생 대박 치려고 하지요. 잘못된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실로, 진실하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자여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뭐 큰 거를 뭐 하벌라 하그래.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꼭 그냥 뭐 어떤 뭐 큰 일을 해서 한번 인생 대박 치려 그래요. 또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소소한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일까지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적은 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맞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는 큰 일이 아니고 적은 일에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정말 제자냐 아니냐, 아니면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성화를 반대하는 것이냐. 그래 조그만 일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 마시는 것 지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습니다, 마십니다, 잠자합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도 오래 많이 사신 분들 이렇게 말씀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그래요. 왕년에 옛날에 소시적에 이런 말들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나 이것저것 저것도 다 해봤는데 다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역사 이래로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누려봤던 사람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말년에 최고의 것을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없다는 거. 왜? 그 모든 인생들의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헤아려 있는 수고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들을 하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뭔지를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심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는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담아 듣지도 않으세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개와 같이 나를 취급해도 좋은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수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푸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반응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주님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주님 기뻐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힘이 됨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누구도 대적을 항거할 수 없을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바로 그 인생, 평상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원수로 화목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생의 힘입니다. 싸움은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이 붙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힘이 많은 자는 싸움지 않아요. 큰일 나죠. 이거 툭 하면 그냥 망그러지는데. 우리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이 말, 히브리 말로는 꼴이라는 단어인데 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굴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큰 돌을 굴리면서 등산하여 산으로 올라가기라는 거의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있는 그 짐을 내 스스로 짊어지면서 굴리며 하나님 나라를 천성길로 가려고 하는 자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 네 모든 짐, 죄의 짐이 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가정, 생명, 가족, 사업,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인생을 굴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모든 수고의 모든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지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맡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의 피곤함을 아시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죄로 말미암은 이 땅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투성이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면서 계속 짐을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안 맡겨요. 인생이 자기 스스로 일끌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오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 인생에 참으로 무거운 짐, 그래서 쉼 없이 참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든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남에게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맡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예, 5절에 보니까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르리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머리 좋게 경영을 산업을 이룬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실함으로 우리가 사업의 경영을 또 가정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실함으로 진실되게 사업도 가정도 경영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재물 또 자기 있는 자녀까지 다 맡겼던 한 인물이 있죠. 욥이에요. 욥. 그래서 어느 날 그 많던 부, 그 많던 종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재물이 한날에 싹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평상시 때 전적으로 맡겼던 그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이것이 영향받지 않는 인생이요, 이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원망불평.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억울한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꼬였던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바른 길로 다 정리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길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참 내가 진실함이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자들,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승승장구입니다. 노예 주제에, 끌려온 폴의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 현실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십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의 현실이 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극렬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인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제자라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죠. 가만히 있지 못할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 집어넣고는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할 일이 바빠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아직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고 예비된 영혼이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못해요. 갈급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주님 오시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낭패를 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위기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을 홍해 앞바다로 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바다에 떡하니 그들을 가다 놓으신 거예요. 뒤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저들을 내려보는 거에 후회하면서 저것들을 잡으라 다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성난 이 바로의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대책 없어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죽었다예요. 죽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늘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늘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투성의 사람들만 옆에 있어요. 육신의 눈만 보면은 왜 이 땅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니까 그래요. 왜 교회는 이런 사람만 많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교회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에 늘 속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데 엘리사를 모시는 종은 그냥 오두방정 다 떨잖아요. 가만히 있는 엘리사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불말과 분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이 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제 불신앙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맞아,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불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불신앙의 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늘 육신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먹을 거, 입을 거, 거치할 거, 자녀, 사업, 맨날 이것만 기도합니까? 주 뜻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라니까 응답 못 받죠. 응답 못 받으니까 갈등하죠. 그리고 인본주의 써야 되죠. 내 머리 써야 되죠. 대책 세워야 되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이제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너 데려왔느냐?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세상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삶의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왜 우리를 노예 삼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구원했느냐?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과거의 삶이 뭐였어요? 그럼 돌아가면 뭐예요? 노예.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의 백성들아, 니들을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게 하는 훈련하는 중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에집트의 군사들을 추격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가만히 있게 하려고. 왜? 불신앙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늘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잠잠히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렇게 기다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모세는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는 영안이 열렸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불신앙의 불평불만 투성의 언약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건 바보처럼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만날 때에 이것이 바로 필요한, 가만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큰소리 치면 제가 호통을 치죠. 네 눈에는 네 아빠가 눈에 안 보이냐? 어떻게 어른 앞에서 큰소리 치면 너희들끼리 싸워? 이 무리한 행동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자꾸 말들 합니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재림이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악을 용납하는 하나님이신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행하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어디가 있는 건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공의로 나타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주를 바라보며 오늘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시대에 따라가는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동안 우리